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계란 까먹는 날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계란을 까먹는 날, 계란을 전하는 날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기쁘다가 아니고 그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시고 기뻐하는 얼굴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면 좀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든지요.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저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쫙 보내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부활절은 기뻐하래요. 우울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기뻐해야 된다. 이건 뭐 조울증도 아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부활절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 나오기 전에 우리 막내딸이 뒤로 획가닥 잡아잡고 입에서 피가 났어요.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장난합니까? 기뻐하면서 이렇게 부활절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왜 피를 보게 합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어제나 오늘 아침이나 빨리 안 일어나라 소리 한번 치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이게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폭력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기뻐 안 하면 막 찌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부활을 감사하라, 그런 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부활을 기뻐합시다 라는 것 말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닌 거죠.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예전 우리나라 전통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랬는데 부활절 아침에 새벽 기도를 꼭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는데 부활절 날 두 여인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부활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꼭 제일 먼저 주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이러면서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 새벽에 있잖아요, 온 우리 어른들이 다 하얀색 한복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우 다니는 거죠. 새벽 민명에 허여멀건한 것이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교회 안에 꼭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부활절 아니고 그 뭐 할로윈 귀신 취급하고 있으면 지금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전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부활절날 그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기념하며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죽음을 기념하러 갑니다. 죽음을 유지하러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향유라도 좀 뿌려두고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갔더니 돌문이 탁 열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기념하러 간 것이 아니고 부활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돌문이 딱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그 슬픔 가운데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여전히 이 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와서 그 은혜 가운데 와서 성령께서 이 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야,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갇힌 돌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돌문을 내 마음대로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여셨습니까? 천사들이 열어줬잖아요. 우리는요, 이 돌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많은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활절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작은 하나의 마음 상하고 작은 것 하나에 토라지고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있고 상황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닫혀진 돌문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분이 돌문입니다. 남편을 딱 보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저거 언제 인간 됐지? 누군가 그랬습니다. 부활 딱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 딱 했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이 있으면은 부활 안 할걸. 천국 딱 갔는데 정말 저것들 계속 핸드폰하고 앉아있으면은 이야, 내가 천국에서 저 꼬라지를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나의 그 모든 관계들이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까? 내가 생각대로 그 사람 다 움직여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환경이 다 풀립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네, 저희 아내와 저도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저는요 조금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품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물건 샀어요. 근데 이게 좀 하자가 있어.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그러면 보내고 새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택배 아저씨들 곧 귀찮구로 막 아이고 이거 갔다 하면 또 그냥 쓰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희 안에 딱 열고 크기가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네. 닫고 반품 해서 밖에 딱 놔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품 당할까봐. 반품 써서 딱 내놓을까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고 어머니 환불해주세요. 환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아프면 어머니 환불해주세요. AS 끝났다. 네가 해라. 참 여자들끼리 대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일거리가 보이면 조금 이따가 하자 이런 주의예요. 아내는 밥 딱 먹고 나면 빨리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밥 먹고 났으면 좀 쉬어야지. 좀 쉬자. 이제 그만 움직여 쉬자. 그런데 계속 달그락 하고 있으면 제가 쉬겠습니까? 반품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빨래를 넣는데 그냥 넣으면 되지. 탈탈 털어서 2번씩 탈탈 털어서 넣으래 해요. 내가 보기엔 그게 극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훈련됐습니다. 저분의 가르침으로 많이 훈련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요? 반품 안 당하려고. 여러분, 사람마다 안 맞아요. 안 맞는 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이 깊어지면 내 한계가 드러나게 돼요. 내 죄성이 나타나게 돼요. 처음엔 괜찮았죠.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안 맞게 되면 해버리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럼 서로에게 상처 주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돌문은 여전히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저 사람은 이거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도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받고 니도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앉아있고 교회가 왜 이럴까?
여러분 어떤 제가 청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여기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여기도 병원 것 같더라.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에 천국인 줄 알았더니 서로 병자들끼리 다 모여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병자들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치유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한계 있고 우리가 다친 돌문이 있습니다. 그걸 깨워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라는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돌문이 부활절 한번 열었다고 해서 다시 안 닫힙니까? 한 주 살고 나면 또 닫혀 있어요. 또 열어야 되는데 또 죽은 가운데 빌빌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또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부활은요 지금 경험해야 될 그런 은혜이고 여기서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 똑같이 지금 여기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내 돌문을 열고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돌물이 깨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죽음에 머무는 인생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짜 마음 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에 굉장히 마음 상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마음 상한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계시겠죠. 여러분 마음 상하면요 배신당하면 진짜 기분이 힘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SFC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점심 저녁 시간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기도 모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전날 전화를 합니다. 야 목사님이 갈 테니까 1시 정도에 뭐 음악실 앞에 뭐 가정실 앞에 무슨 과학실 앞에 딱 있어라. 그럼 내가 갈게.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끊었어요. 갔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놈 새끼들이 진짜 뒤통수를 후리 갈리면서 나에게 배신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면요 진짜 추접습니다. 여고 들어가는데 와 그렇게 개판 와 여고 아들은 이것만 바삭바삭하지. 진짜 가보니까요 여기 플라스틱 박스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거기에 체육복 있고 뭐 간식 있고 우유 있고 뭐 화장품 있고 돌돌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거 다 있고 완전 개판 오브전이더라고. 여고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어머나 남자다. 남자 처음 보나. 그러면서 비꼬 와서 얘기하고 선생님 딱 보면 내보고 이렇게 이야 선생님 졸업생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무단 침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데 남자 고등학교 가면 침을 오지게 뱉어놨습니다. 그거 신발 들고 이렇게 가면 침 밟으면 기분이 엄청 더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 하러 학교 안에 들어갔는데 온갖 눈치와 수모를 받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야. 뒤통수 세려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확. 그러면서도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제가 그렇게 1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보낼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 상처를 받으면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 많이 받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말인데요. 처음에 딱 사역을 해보면 일단 전도사들에게 실망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실망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중직자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근데 끝까지 가면 참 건강한데 중간에 멈추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자기 자신에게까지 실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구에게 실망했냐면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교회 목사님 말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여서 터덜 아무 소망 없이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좀 잘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어부가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도요 배 한 척 가지고 한번 출항했다 오면요 한 6천만 원은 번대요.
한번 갔다 들어오면 한 2억 정도를 번답니다. 그걸 뿜빠이 딱딱, 뿜빠이 미안합니다. 딱 이게 나누면요, 자기에게 들어지는 그 일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되시는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배 타고 왔다가 그걸로 1년 생활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모이는 성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가가지고 왕창 벌어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배 한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치유해 주잖아요. 장모는 어떻게 생겼냐면 결혼하면 장모님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도 있었고 좀 먹고 살만도 했고 자녀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 행복한 생활 연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빠바밤 등장하시죠.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내 말씀 의지하면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딱 던졌는데 배가 이 장길만큼의 물고기가 확 잡힌 거예요. 주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삶은 어부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수발하고 예수님 밥 차려드리고 예수님 잠자리 차려드리고 입을 것 챙겨드리면서 열심히 수발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몇 번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멍청한 아들이 그걸 계속 까먹어요. 한 3번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시다바리를 했는데 내가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왕이시라고 여겼거든요. 그럼 예수님 왕이 딱 되어가지고 이쪽 편 내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지가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쪽엔 저쪽엔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이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뭐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만큼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 실망한 거죠. 와,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다 걸었는데 그 사람 열심히 섬겼는데 망했다? 낚였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시더니 나를 낚았네. 사람을 낚으셨네. 예레이? 그런 처참한 무너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처참하게 있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어디 있었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러 막 돌아다니시는데 새벽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딱 있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가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내 당신 아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데요 하니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은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저 갈릴리 사투리 아니야? 갈릴리 같은 도당 아니요?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왔고, 야, 내가 네 아는데 내 사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 네가 칼 꺼내서 기 자른 사람 있지? 그 내 사촌이야. 네 거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저주하건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러 이렇게 가면서 쓱 베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눈이 딱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쫓아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마 닭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베드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아니었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고 실망하고 절망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을 만나고요. 야, 너가 내 형제들, 제자들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분을 전해라.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열 제자들에게 따다단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또 보이십니다. 도마가 얘기하지요. 나는 손에 이거 넣어봐야지 알겠다. 내가 요구리를 만져봐야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 자,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니까 넣지도 않고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와,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감사해요. 이야, 주님 살아나셨어. 진짜 말씀대로 이루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서 주님 붙들고 전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감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실망했거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내 죄가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겠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돌문이 빡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못 깨는 거야. 이게 못 치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했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어. 또 쫓아가고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훅 가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또 좌절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 있고 베드로 안에 그 돌문이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와중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악투성이에 고기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나한테 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야, 좀 열심히 해봐. 열심히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왜 그거밖에 못해? 금식이라도 해봤냐? 고난주간 특세로도 나와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마음, 상한 심령, 죄악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금을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누가 말합니다. 와, 주님이시다. 수영 빡 해가지고 그 앞에 와갖고 헉헉거리면서 해변가에 딱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러면서 막 손잡고 뽀뽀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지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닫혀진 돌문이 있는데 주님 눈을 못 마주치고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적막감.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밥 먹자. 고기를 떼어주시고 이게 먹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그 적막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물어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돌문을 깨부시면서 걷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다른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 씁쓸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여기에서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과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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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지요. 여러분,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가 아까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그것을 그 입술에다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해주시면서 그 부인했던 그 입술을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괜찮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할 때 괜찮다. 괜찮다. 우리 여기서 누구 하나 주님 앞에 고개 떳떳이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실망하고 나서서 실망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일주일 동안 잘 살아도 주님 앞에 죄악된 인생 사는 우리 인생인데,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야, 사랑하는 거 맞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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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음성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용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생명과 회복으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깊은 데서 그물을 빡 던졌는데 153마리 물고기가 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수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그 데자뷰 같은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다른 것 하나 있으면 그때는 오른편인데 여기는 깊은 데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리콜 하십니다.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주님께서 날 처음 부르신 그때였는데, 그때 뭐라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 고백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할 일, 하나님의 계획 아직까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활의 감격으로 나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여기에서 지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그 저변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난 너를 향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어. 너는 아직 사명자로 살 어떤 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18절 19절 딱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좌절해도 괜찮아. 너의 좌절까지도 나는 영광으로 여겨. 너의 죽음까지도 나는 영광스럽게 할 거야.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사용하여서 나는 영광으로 여길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죄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를 괴롭힌 그것. 네가 지금 내 교회를 핍박했지, 그것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우리가 사탄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지금 얽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에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있는 그 사탄 마귀들을 멸하시는데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죄값 삼아 가지고 너 내 사람을 고난스럽게 했지, 힘들게 했지, 너 사형이야.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에도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또한 이 구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습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돌문이 막히고 내 힘듦이 있고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형제의 절망과 실망이 있습니까? 아, 왕인데 죽었어, 나는 내 인생 망했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쳐있고 힘겨웠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아멘.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끄뻑 넘어가시더라. 끄뻑 넘어가더라. 우리 막내가 침 질질 흘리면서 이제 조금 걷기 시작했는데 5발짝 걷고 팔타닥 넘어지면 끄뻑 넘어가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힘겨울 때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끄뻑 넘어가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자빠져도 기쁘다, 넘어져도 기쁘다, 코가 깨도 기쁘다, 힘겨워서 빌빌거려도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9절 말씀 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금 넘어져도 나를 따르라. 오늘 지금 여기 다시 부활의 감격으로 회복되고 나를 따르라,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부활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긴 성도들이 살아갈 그런 방향이고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사실 수 있고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과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원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